우리 하나님 말씀 이번 주일날 함께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명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에 이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일날 전했던 말씀을 좀 간략하게 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생소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익숙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있어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같은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고 했어요. 생명의 말씀 뭡니까? 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되고 같은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양식의 말씀이 됩니다. 양식. 그래서 거듭났어도 생명을 얻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려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라. 내가 이 주일날 전했던 말씀과 정리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 기도는 또 다니엘처럼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굉장히 딱딱 같지만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아직 이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가지는 의문이 있어요. 근데 대체 그러면 목사님 자꾸 뭐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어떻게 살라는 거? 사는 거에 대해서 사는 거에 대해서. 예. 여러분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냐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먼저는 우리가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은 삶까지 연결되는 것이 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이게 생명을 거듭나면 이게 믿어지고 이게 열려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산다고 할 때 행함 있는 믿음, 제가 전에도 했지만 행함 있는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먼저 뭐 생각하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저도 오늘 하루 배구를 오늘 운동하고 운동도 했지만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루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어땠어요? 마음이 기분 좋고 충만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이 안에서 뭔가 작성되는 이게 사라지는 이게 사라져야 이것이 내 말로도 나오고 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의 믿음을 얘기할 때 먼저 실수하는 게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그냥 그렇게 믿음의 모양은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 그건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라면요 알아서 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진리가 내 안에 들고 이 진리를 알아듣고 이 안에 거듭나고 그래서 그 진리 자체가 어떻게 사는 건가를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러려면 그 이전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 진리 앞에 오기 전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주인 되심,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이 주님의 주인 바뀐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살지를 알죠. 근데 그렇게 못 살아서 문제죠. 그렇죠? 안 될 때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이라고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첫째 것을 패한 거예요. 에레미야 3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첫째 번에 애굽에 나가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해봤지 않냐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이라는 걸 준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를 이 진리를 정말 깨닫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주기도문에 다시 반복하면 오늘 하나님이 마음에 딱 주신 그 문장 하나가 딱 그랬어요. 오늘 결국 결론은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라 하잖아요. 주일날 그죠? 다니엘이 사실은 주기도문에 이루어질 기도를 600년 전에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는데요. 그 마지막 문장이 내 마음에 오늘 딱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이 주기도문 내용이야말로 이 기도의 내용을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했지만 이 주기도문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처음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키포인트 모든 뒤에 것이 다 풀리려면 이거 하나만 풀리면 뒤에 것은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뒤에서 하는 내용이 뭔지. 이 주기도문의 키는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뭔가. 그 뜻. 그 뜻이 뭔지를 아는 데죠. 그 뜻. 결국 이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고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저도 이걸 알고 나서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다니엘이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는데요. 저도 기도 간구하는 것은 이것이 내게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그 기도문 나온 것처럼 우리 교인들에게는 사도행전으로 치면 사도행전 10장 20장 20절 21절의 말씀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나가서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그런 교인들이 되도록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래서 이 땅에 있던 하나님이 더해질 하는 은혜가 되도록 이게 구하는 건데 구하기 전에 이 기도의 내용 그거거든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마태복음 24장 31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기를.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봅니까?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늘 이끝저끝 사방에도 모은댔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이 구원의 복음을 진리안에 거듭나게 된 하나님의 두 통로를 씁니다. 하나는 천사가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못합니다.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서는 천사에게는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는 말씀을 주지 않았다고요. 천사가 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이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이끄는 것까지만 하는 겁니다. 천사가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도 누구한테 이끌어서 성령이 천사가 이끌고 왔잖아요. 응? 거기도 그 육체를 나중에 그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도 호리언이 육체를 이 천사는 육체에 상관된 우리 육신과 환경에 상관된 일들을 합니다. 상관해요. 천사가 하는 일은 거기까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아들들을 통해서 아들들 좀 번거로운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거듭난 아들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뭐 환경을 하든 어떻게든 물론 그 뒤에는 배우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만은 결국 이런 환경들이 일하는 건 천사들이 일하는 천사들이 이끌어 가지고 그래서 누구야 고넬료 같은 경우도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또 천사가 방문했지 않습니까? 천사가 방문했지만 천사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안 전했어요. 천사가 누구한테 이끌었습니까? 베드로한테 이끌었죠. 베드로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한테. 천사가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여기까지 이끄는 데까지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까지 사람들 어떤 환경을 갑자기 해가지고 이사를 이쪽에 가는데 이사해가지고 막 집도 없을 뻔인데 막 집도 생기고 환경들 해가 여기서 살도록 여기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사는 거기까지 하는 거고 그 다음 일은 누굴 통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거듭난 아들들을 때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주기도문도 그렇고 오늘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제일 먼저 주신 그 마음은 뭐냐면 이 기도에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 다니엘이 600년 전에 다니엘이 이 기도를 먼저 한 겁니다. 이루어질 그 기도를 바라보면서 근데 다니엘의 그 기도를 보니까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감사의 내용이 뭘까요? 감사의 내용이
이 뜻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뜻이. 저도 기도하면서 23년도에 이 표를 놓고서 기도하면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8시 30분까지 이제 통성을 제가 앞에서 기도했으니까 뭐 어떤 분한테 기도가 방해됐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기도하는 데서도 기도의 제일 큰 중심이 뭐냐면 감사였어요. 감사. 와, 내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됐네. 이 그림처럼 이게 성경을 주도 성경 구석구석에 있는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산다는 이 뭔지를 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다 알게 돼.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교회 다니면서도 왜 진짜 감사하네? 진짜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실체를 알아봐요. 요건 둘째 치고라도 천국 지옥 있는 것만 그것만 알아봐도. 갑자기 갔다가 천국같이, 여러분 천국 지옥 갔다고 해도 그 사람 그거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나야 돼요. 천국 지옥 갔다 와도. 천국 지옥 갔다 와도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진리의 복음밖에 없어요.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문의 키포인트도 뭡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지만은 하늘의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같이 그 뜻이 무엇인가? 이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 뜻이 실체가 뭔지.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알고 나니까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 뭐 구원의 이것은 어느 과정이지만 다니엘은 어디까지 봅니까? 나중에 다니엘에서 예수님 재림까지 보잖아요. 아니 정말 결말을 다 봤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네? 우리의 가야 될 모든 정말 끝이 어디일까를 다 봤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끝까지 벌써 몇백 년 전에. 그럼 뭐가 두렵겠어요? 우리가 진짜 감사할 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뭐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감사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감사하겠지만은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감사. 이방인들도. 우리의 진짜 감사는 뭐냐면, 저도 그래서요, 기도할 때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통성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안 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예를 들어 오늘 주기도문으로 한다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 뜻이 뭔지, 이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설계라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막 감사.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정말 기쁘게 받은 다니엘같이 기도하려면 우리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감사의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뜻, 우리 안에 계신 이 뜻,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올해에도 그런 말씀했지만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지만은 그때만큼 지금 그만큼 감사하지 못하죠. 이유는 있지만 그때 처음 가졌던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세상 풍파를 겪으면서 이런 식으로 겪으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의 핵심 키포인트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뜻이 무엇인가, 그 실체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기도의 키포인트 그대요. 이 기도,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하려면.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여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의 뜻대로, 여기 나오는 그의 뜻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어떤 게 크겠어요? 그의 뜻이 큽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한 부분입니다. 왜? 땅에서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죠? 그의 뜻은 뭡니까? 하늘에서 이 뜻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나왔던 그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뜻, 이루어진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보다 여기 로마서 8장 28절에는 그의 뜻이 더 큰 거예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과 그 하늘에서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것을 포함한 겁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의 뜻은
하나님에서만 이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우리에게. 그게 그의 뜻이야. 그의 뜻. 그럼 그의 뜻이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여기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 뜻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요, 모든 건 마지막.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마지막 관문은 뭐냐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도 요한복음 이 뜻은 결국 요한복음 표현하면 영생이죠. 그죠? 영생에 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뭘 씁니까? 또 고린도에서는 뭐 새 언약이라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 뭐라 합니까?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이 뜻을 사랑합니다. 이 뜻을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너희들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걸 내가 알았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 이 뜻이 뭔지를 몰라서 그게 그럴 수 있지만 이걸 듣고도 알고도 이 뜻을 거부하는 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자, 그 뜻은 뭐예요? 로마서 8장 1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뜻은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떤 이 뜻을 과정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뜻은 뭡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미리 정하신 자를 또한 부르신댔잖아요. 그죠? 이 표현으로 말하면 미리 정하신 자를 언제 부릅니까? 하늘에서 이 뜻을 먼저 이루어놓고 그 다음에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거듭나게 하려는. 우리가 거듭나는 일은 여러분 구약 시대는 거듭나는 일이 없었어요. 거듭나는 일은 오순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순절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많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도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게, 하나님의 씨를 받게 하는 게.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 그거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은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 그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오순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직전까지 뭐가 이루어졌어요? 그 직전에 바로 하늘에서 이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뜻이 하늘에서. 이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요한 5장 36절에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생명의 씨가 되시고 이사야 63장 10절 말씀처럼 이사야 63장 10절의 말씀이 있죠. 이사야 63장 우리가 많은 예수님의 고난까지만 보고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고난 말고 그 다음 과정이 있어요. 이사야 53장에도 그가 하나님의 속건 제물이 되면 그가 씨가 될 거다. 씨가 될 것이다. 씨가. 예수님이 씨가 된다. 씨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우리에게 이룰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최종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씨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의 씨가 되셔서 오시는 겁니다. 그게 그 씨가 되는 것까지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거야. 뜻이. 이사야 요한복음을 따지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처소를 우리의 혼들의 처소를 준비하시고 요한 6장 60절 3절을 파려면 살려주는 영이 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할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내용들이 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걸 이루시고 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시니까 불러가지고 이걸 전해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사도 바울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복음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듣고서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죠.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의롭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이거 믿었어요. 이거.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들 낳는 얘기했지만 아들 낳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음을 가르쳐줬다고요. 복음을. 그래서 갈라디아 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다. 약속의 자녀라. 어떤 한 사람이 거듭날 때 거듭나는 과정이 어떻게? 이삭의 출생했거든. 그런 과정으로 태어난다. 이삭이 어떻게 출생합니까? 말도 안 되는데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해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 창세기 15장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라면서 아니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나니까 이걸 어떻게 믿냐고.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다메섹 엘리에셀 자식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다메섹 엘리에셀로 족합니다. 다메섹 엘리에셀만 해도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 태에서 내 씨에서 내 태에서 날짜가 내 자손이 될 거야.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멘을 했어요. 아멘. 근데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중간에 이제는 다른 행동을 하죠. 그리고 나서 99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완전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뜻은 취소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할례를. 할례를 뭐라 하면 할례는 이 약속의 표징이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한 것은 뭡니까? 복음으로 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약속의 표징. 약속의 표로서. 그리고 그 할례를 하면 뭐라 합니까?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 할례 받으면 뭐라 합니까? 요한은 14장에 내가 다시 올 거야. 천설레비에서. 그럼 그때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뭐냐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런 약속을 그 사람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9절 10절이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있어서 그 가장 핵심적인 이 실마리는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뭔가 그 내용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도 그렇죠. 일용할 양식도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이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뭡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사는 이걸 경건의 훈련이라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언약을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했지만 아까 감사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진짜 감사하는 만큼요 뭐가 하나 생기냐면 담대함이 생겨요. 우리가 그를 향하여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뜻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어요? 사람의 적에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완전 열렸단 말이에요. 사람이 담대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담대해봤자 얼마나 담대해요. 사람이요 아무리 담대해봤자 죽음 앞에 가면요 발발발 떨어요. 그 박혜준 장로님 간증해 보면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타영수 중에서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형제들하고 어쨌든 타영수는 그러니까 얼마나 또 간절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많이 주셔도 은혜 받은 사람이 간절함이 없으면 은혜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이제 신앙생활 한 분일지라도 정말 마음이 가나 간절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형수들이 사형당할 때 그렇게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절한 가운데 죽기 살면 진짜 죽음을 앞에 둔 건데 죽음을 앞에 둔 건데
근데 거기 사형수 중에서 돌을 닦는 도인이 있었나 봅니다. 굉장히 막 거룩하거든. 근데 사형 집행날, 지금은 우리나라 사형 집행이 중지됐지만 사형 집행 안 한 지 한참 됐을 겁니다. 사형 판정을 받아도 사형 집행을 안 해요. 우리나라 안 하는데 사형 집행하는 당일날 됐는데 그렇게 막 담대한 돛 닦던 도인이 눈이 다 풀리면서 걸어가질 못하더래. 거기까지 가질 못하더래. 소변 탁 싸면서.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뭔 담대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담대함은 그분의 뜻 안에 그분의 뜻.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족하지만 야, 내가 어떻게 이걸 알게 됐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 택하신 자들의 믿음의 이 실제 내용이 뭔지를 내가 어떻게 알게 됐을까? 다니엘이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예. 우리에게 감사가 있어요. 진짜 이 감사가. 예. 이 진짜 감사가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이 감사가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이 뜻 때문에. 이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게 감사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를 향한 담대함이라고 봐요. 담대함.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도 죄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을 이기는 것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아는 자들만 이길 수가 있어요. 결국은 다 거기에 걸려있다. 거기.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을 600년 전에 미리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 여러분, 예루살렘은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무조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냥 겉에 모습만 보고 따라서 나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중요하다면서 무조건 뭐 내용도 모르고 교회에서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한 것보다 낫지만은 교회가 뭔지, 이게 뭔지를 알고서 해야죠. 알고서. 예루살렘이 왜 중요합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막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막, 성전이고, 그 성막이 중요한, 성전 중요한 건 거기에 성소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끝에는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걸 그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바라봤던 향하여 문을 여는 게 뭐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9, 4절에 말하잖아요. 다니엘도요, 다니엘뿐만 이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약속된 거. 근데 성막 성전이 왜 중요해요? 이 성막 성전 이 모양이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는 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완성을 맡기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성막의 과정을 통해서 번제단을 통과하고 성소에 들어갔어. 그래서 첫째 장막. 그래서 결국 우리 혼들을 어디로 이끄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혼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뭐라 합니까? 첫째 장막에 설 때는 어떤 사람도 우리가 거기 들어갈 길이 보이지 않았으나, 열리지 않았으나.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혼들이 들어갈 그 길을 열어준다. 그 첫째 장막은 현재 우리를 위한 비유다. 현재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그 비유다. 다니엘은 그걸 봤다고. 제가 지금 주일날도 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할게요. 지금 하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지.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우리는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소할 수 있겠지만은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진짜 감사가 뭔지,
우리가 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한 것보다 사실 먼저 가면 이 감사가 먼저 열려야 돼. 이 감사가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걸 하게 돼? 이걸 어떻게 하게? 그래서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우리가 진짜 생명을 목숨을 걸고 기도할 만한 거는 세상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유일한 뜻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했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이거 하나 이루려고 만드신 거예요. 이 뜻을 이루려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이거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이 뜻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천국 복음이 가려지니까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재림이 더뎌지는 겁니다. 주님이 마라나타 캐롤처럼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아무리 그거 해도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사,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 위에 마지막 한 절만 읽고 마칠게요. 읽은 말씀. 에스겔 36장 37절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예. 하나님의 뜻이지만 주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주기도문도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내용을 기도해야만 하나님도 이룰 수가 있으니까요. 기도해야만. 여러분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요 그냥 뭐 계속 뭐 애원하듯이 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더 해준다 했으니까 그냥 선포하시고 저가면 정 기도하시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시고 애원하듯이 애걸복걸 그렇게 하죠. 우리는 아들들이라 아들들 거듭난 자들은 진짜 간구해야 될 건 뭡니까? 이 하나가 이 기도밖에 없어요. 진짜 간구할 기도는. 예수님도 이 뜻을 이루려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세 번을 땀방울 핏방울 기도했던 이유는 뭔가? 이거 이루려고 하는 이거 하나 이루려고. 히브리서 나오는 것처럼 이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렸댔잖아요. 이 뜻은 이거 하나 이루려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거 하나 이루려고. 이거 하나 이루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하나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를 해야지. 박수하면서 가사 제자 삼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많은 사람들의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가서 제자 삼으라. 길을 가르치라.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어두워져 가는 젖을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많은 사람들의 세상 모든 영혼에게 관련나네.
나서 제자 삼으라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데요. 첫째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진짜 감사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진리에 대해서 이 구절 하나하나에 대한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서 여와 관련된 말씀 하나하나가 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감사하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감사. 우리 녹동관의 교인들이 오늘 이 주님이 하신 이 하나님의 이 뜻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이 뜻은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의 그 뜻의 일부예요. 그 뜻을 이루기야.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 거듭나다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하게 하는 어떤 일부 그 뜻. 여기에 대한 진정한 우리 교인들의 진정한 감사가 있죠. 이것이 우리의 진짜 담대함이에요. 진짜 담대.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의 구원과 인가 기도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건강이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요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많이 편찮은 분들 계신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요 우리 오늘 우리 신호식 선교사님하고 지난번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그 이후로 연락을 못 해봤는데 항암으로 해서 굉장히 고통스럽다 했는데 위에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시간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우리 이한길 전사님 아버님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여기 사진 보세요. 예. 어제 이한길 전사 전화 왔더라고요. 전화 왔는데 여전히 어떻게 집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와 그랬더니 못 온대. 주일날 자기가 예배를 인도해야 된대요. 아버님이 원래 이기태 목사님도 전에 이제 암 수술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전이 돼가지고 지금 뭐 걷지도 못할 정도로 순천 요양원에 계시대서 제가 내일 가보려고 하는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좀 다리가 이제 걸을 수 없을 정도까지 상황이 되셨더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특별히 기도하는데 이 두 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치료를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덮으시고 또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렸다 의심이 연약한 여기저기 약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지금 몇 달 고생했는데 내 감쪽같이 내가 너무 요즘 그래가지고 너무 이것저것 먹어서 문제인데 갑자기 또 좋아졌다 하나님이 좋게 하니까 이게 막 나도 모를 정도로 내가 몸이 할 정도 이게 근데 살은 안 쪄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살 안 찌는 게 좋다고 그러던데 웃을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제가 부르지 못한 분들까지 부르면서 또 우리 자녀 후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녁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되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이를 이루게 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아버지여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더욱더 왕성하게 아버지 역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도 말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와 예수께 대한 믿음이 선명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13장 3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교회적으로 마태복음 4장 31절의 말씀이 하나님 지독적으로 성취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은 부모님과 형제들
아들 딸들 자녀들이 아버지여 듣기로 돌아가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애비를 따르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하나님 얘기하고 듣기로는 역사에 들어 어려도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역신의 질병으로 언짢은 역신의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으니 하나님 이 시간 기약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필리핀의 신화지역 성인관님 아버지 항암 치료의 위험증으로 아버지만의 고통관된 싸우니 어뢰 스님 비문은 벌로 어뢰 성인관님 덮어주시고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결이 연기 전사님의 아버님 우리 기태 목사님 기억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애들 아버지 아버지 위층으로 처리되어서 지금 아버지 영원히 보내요. 아버지 하반신도 이제 쓰지 못하는 아버지여 아버지 상한 간대가 있답니다. 주여 불쌍히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비우는 걸로 우리 목사님 아버지 영세포 아버지 하나를 높으시고 아버지여 개천이된 남세포들이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늘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늘지어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치료의 능력으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지체들도 붙잡아주시고 그런 노동으로 인하게 된 지체들의 역신을 만지시고 치료하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치료의 역사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현대의학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질병들이 회복되고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될지어다.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될지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교제 우리 성교단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도 우리